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8월의 주제가 자비와 양선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따라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지난주까지 잘 들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8월 달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역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셨던 자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무자비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라멕이라는 사람의 경우를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타락상을 잠깐 엿볼 수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동생인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 가인이 화를 내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별것 아닌 이유를 가지고 자기 혈육인 동생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 창세기 앞부분에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 얼마나 무자비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 더 비참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라멕의 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여기 성경에 보면 적어도 10명 이상을 살해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기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한 명이 아니고 여기에 나타나는 인원만 보더라도 2명입니다. 그 아내들에게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의 범죄한 사실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누가 상처를 주었다고, 내 마음에 누가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의 생명을 경시하여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자기가 한 짓을 잘했다는 양, 자랑하는 양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10명 이상을 죽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해당하는 벌이 7배라면 여기 벌이 77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적어도 10명 이상, 11명 이상은 죽였지 않았겠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밥 먹듯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 무자비함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두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전 남편을 죽여서 그 시체를 유기한 고유정 씨이고, 다른 하나는 투숙객이 요금 4만 원을 주지 않는다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해해서 토막을 내서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 씨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누구나 쉽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다 하는 점이고, 더 나아가서 뉘우침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둘 다 30대 후반의 젊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 나왔던 성경의 두 사건처럼 가인과 람에게 살인사건과 같이 정말 무정하고 무자비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입니다. 정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용납함이 없고 용서가 없으며 아울러 이타적인 마음이 전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과 자비의 의미를 서로 비교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추운 겨울에 두 다리가 없이 남루한 옷을 입고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를 놓고 꽁꽁 언 땅바닥에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정말 불쌍하다, 무엇이라도 좀 더 주고 싶다, 호빵이라도 하나 사서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들 것입니다. 불쌍한 현장을 보고 그것을 들음으로 갖게 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지나가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성품 자체가 그런 작은 어려움을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좀 더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마음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긍휼히 여긴 마음까지, 거기까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마음에다가 사랑하는 마음까지를 더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 혹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상대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 없이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담는다면 그거는 불쌍한 마음의 단계에서 넘어서, 긍휼의 마음의 단계에서 넘어서 바로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까지를 담아서 그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을 자비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 자비와 양선의 사람인데, 그러면 이 자비와 양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비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내적이며 소극적인 면을 말한다고 봅니다. 물론 내적이며 소극적인 면이라 할지라도
실행하는 실천적인 그런 행위가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실천적인 행위도 포함이 되지만은 어쨌든 그 마음의 내적인 마음이나 소극적인 면을 강조해서 말하는 단어가 자비라고 볼 수 있다면, 거기에 반해서 양선이라는 말은 선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비의 상태가 중요하지만은 양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분명히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자비에서만 머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인 양선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자비와 양선을 병용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비추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하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벌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더 나아가서 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기가 찬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그 인자하심이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여기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도 보면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과거에 지난달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본 가운데 야고보서 5장 11절이 있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에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넘친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상태의 자비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충만하신 자비하십니다 하는 사실을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 인물을 통하여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 51편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와 동침함으로써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쓴 다윗의 시다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된 글이냐 말씀이냐 하는 것을 이 표제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으로 인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계략을 부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아주 심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살인 교사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한 죄 아니면 남을 미워한 죄 이와 같은 정말 가벼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한 자 다윗 그리고 살인 교사죄를 지은 다윗 그런 죄를 근거로 해서 시편 51편이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비유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서 다윗은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다른 성경에는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도말해 달라고 깨끗이 씻겨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무엇에다가 호소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많은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를 지워 주소서. 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은 자기의 업적이나 공로나 자기의 이와 같은 자기의 어떤 사적인 공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뒤로 하고 제쳐두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내 죄를 도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며 눈물로 밤마다 자기 베개를 적시며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살인죄를 지었고 그와 같은 간음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왕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한 대속 제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연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이라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돌을 다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이 저 무지몽맹한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막아주심으로 가련한 이 한 여인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련한 여자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자비하심 덕분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신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선대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게 무엇인가 바라고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여서 자기를 반대하며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셨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소망교회의 한 지체의 성도라면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본받아서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레위 사람이 가다가 역시 보고 불쌍하다고는 여겼지만은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부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그 짐승에게 태워서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그 부비까지 내가 담당을 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간호하고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나서 질문을 했던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그 어려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주께서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자비는 보고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랑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도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긍휼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넘어서 자비와 양선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디아라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력을 써준 것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보시면 미국 뉴욕의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원 의원을 지냈고요. 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의 판사를 역임했습니다. 나중에는 뉴욕 시장까지 재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과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30년 가을에 판사 재직 당시에 판결했던 그것이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 들어와서 그 사건을 놓고 담당 판사가 되어서 적결 심판을 하는 그런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세워놓고 이 과디아라는 판사가 물은 것입니다. 왜 빵을 훔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노인이 대답하기를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손이 빵으로 갔다. 그래서 빵을 훔쳐 먹었다. 며칠을 굶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나도 모르게 빵집 앞을 지나는데 그 빵에 내 손이 갔다. 울먹이면서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에게 벌금 10불을 부과하겠습니다. 벌금 10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그 노인이 벌금 10불조차도 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벌금 10불을 내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이 판사가 일어나서 호주머니를 열더니
당신의 벌금 10불을 내가 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처럼 굶주리며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날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굶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와 같은 죄인은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모자를 방청석에 돌려서 이 노인을 위해서 기부금을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자에 돈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전부 다 이 노인에게 주며 이 노인을 그 재판정에서 내어 보냈다는 일화입니다. 한 사람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과 굶주림 속에 있었던 이 노인을 위해서 이 재판관과 뿐만 아니라 방청객들은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수중에 있었던 작은 정성이라도 그 한 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푼 사건을 실화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헐벗은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감옥에 있는 자와 고통 중에 있는 자와 상해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푼 자비와 양선이 곧 주님에게 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로서 삶의 현장에서 자비와 양선을 베풀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실천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임을 만방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무자비한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덧날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을 공예했다며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사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맘에 곤곡해 하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가을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의